오늘 시간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삶의 육신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TV를 볼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팩트 체크라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가짜였던 거지요. 가짜 뉴스가 텔레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SNS에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려니라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자가 의인의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진정 하나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는가? 우리는 되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창세기 6장부터 의인이 나옵니다. 한쪽으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 없다는데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시대는 4명이 의인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에도 적어도 3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2절에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4명, 신약시대의 3명, 적어도 7명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다고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 틀릴 리가 없으며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틀릴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잘못 주장하게 되면 거짓 것을 진실로 알고 거짓을 진실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쓰이는 정황과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상황과 문맥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서로 충돌되는 듯한 말씀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지, 의인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과연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 전부 무익하여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오늘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며 오직 그들은 죄만 일삼고 있는 자라고 말한다면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7년경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칠 무렵 어느 겨울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선을 행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울이 이 인용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전적 부패에 빠져 있으며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다고 그냥 자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마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생각하는 구절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의의는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가장 주범의 하나가 뭐냐면 잘못 알려진 상식, 잘못 해석된 어떤 것에 우리가 무턱대고 뒤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관주가 있습니다. 기업, 관주가 딱 나와. 기업. 여기는 어디에 인용한 것이다 라는 관주가 딱 돼 있죠. 아래 밑에를 조그맣게 글자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를 인용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성경책에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 3장 10절을 시편 14편 1절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모양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해요. 아, 그렇게 된 모양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시편 14편 1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멍청한 거지요. 누가 이건 각주를 달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달아놨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틀렸을 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 성경에 그런 각주에 나와 있으니까 권위가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직접 읽어보게 되면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팩트가 아닌데도 팩트인 것처럼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이네요. 잠깐만요. 뭔가 약간 좀 안 보이는데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시편 14편 1절부터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1절은 동일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만 동일한 거예요. 시편 14편 1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보면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인용을 안 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구절만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4편 1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뀐 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구절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이다. 어떤 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편 2절 3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그 반대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한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의인이 아닌 반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 한 가지 선도 안 행하는 불신자가 가득하다 해서 의인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하는데 좀 쉽지가 않죠. 쉽게 말해서 시편 14편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악인을 지칭하는 것이지 죄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12절의 인용은 상당한 갭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지를 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바울이 말하는 말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가지고 바울의 말을 해석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불신자를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지, 불신자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아니에요.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부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악만을 행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부분만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인용한 것이지, 1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다른 여러 군데 성경 구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그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측면에는 맞지만,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죄인을 칭한다 라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의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칭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 더럽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가? 14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등장하는 이 인물은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라고 앞에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나쁜 인간, 그 인간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굴까라고 찾아봤더니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압살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정말 선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압살롬이 진짜 하나님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파멸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악담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가 누굴까요? 저는 히브리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암시해 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는 나발 되어 있습니다. 나발. 이 나발이란 뜻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거, 나발이 누굽니까?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되었던 아비가일의 전 남편입니다. 나발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패하여져서 오직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은 나발 같은 자다 이거예요. 시편 14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의인의 반대 개념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반대 개념이 누군가? 보통 사람들은 의인의 반대 개념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선인의 반대를 악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반대는 악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훨씬 적고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이니이다. 세상을 심판은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져오는 것이지 죄인을 가져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바울은 악인이 누군지를 인용함으로 의인의 반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왜? 구약의 모든 성도나 예수님까지도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라고 생각했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은 포함은 되겠습니다만은 악인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의인의 이는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32절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시편에서는 의인의 반대말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포함하는 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3번에 걸쳐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무려 47번이나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78번을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서로 반대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5장에 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는데요. 마온에 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 많은 종들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멜에 있을 때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도망치면서 마온에 피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한 600명의 자기 부하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온에 갈멜에 있을 때 이 갈멜, 마온 옆입니다. 갈멜에 있을 때 그 갈멜의 양떼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그 갈멜에 있는 양떼의 양털을 깎는다. 그날 돈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날 쉽게 말해서 소확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우리 말로 곡식을 소확하는 날이 됐어요.
양떼를 깎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젊은 친구들 10명을 보내서 나발로부터 그동안 당신의 그 양떼 하나도 훔쳐가지 아니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자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줄 수 없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속한 남자들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소년 10명에게 잘못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이 빨리 가가지고 자기의 여주인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차에서 이렇게 해서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즉시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고기와 떡과 이런 또 과일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런 흠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는가?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풀겠소. 그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술이 깨자 자초지정을 들려줬더니 나발이 성경에 표현하면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결국에 그가 죽고 맙니다. 요약해 보면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악인의 대명사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건방지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는 하나님의 친구라 해서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양떼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를 오직 자기만의 배를 위해서 채우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다윗의 일당을 나쁜 추악한 무리라고 모독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를 바로 악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라는 표현이었지 모두가 다 악한 자다 그런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의 상황을 구절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거 시편 14편에 단 2구절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 전체가 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편 14편 이하라고 딱 기억해놓으니까 거기에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모양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불신자는 아주 썩어 시험까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부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지 극악한 나쁜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표준에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 인생이 너무 절망적인 환경에서 신적 존재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었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은 아주 나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될 때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구절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은 다 빼버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구절은 전도서의 말씀인데 그 해석을 시편 14편 2절 3절을 끌어와서 해석함으로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그래서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평가절하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데도 반응도 할 수 없다고 말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믿게 해주고 전적으로 회개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완전 인간을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린 구절로 이 구절을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은 되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자가 다 아닌 거예요. 나발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이 이 구절을 너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11절과 10절로 동일한 본문의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여 전부 다다. 그리고 그 밑에부터 재밌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아주 다른 성경 여러 시편, 이사야 무슨 말씀을 많이 다 끌어온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편 14편 말씀이 아닌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구절을 끌어왔다는 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입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인용이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주 성경을 너무 믿어버렸죠. 찾아보지도 않고 믿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누군가가 관주를 썼겠죠. 그렇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인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의인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부르러 왔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지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끝까지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 되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귀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가겠죠. 이 사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죄인을 갈라내지 않아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계속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고 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가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구약 성경에 악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예를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선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지 전부 인용 구절이 다른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발은 끝까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속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 주님의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죄를 베풀어 주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하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의 속죄로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고 그분을 붙잡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시편 13편처럼 악인으로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지 마음대로 계속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붙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집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경 신학자들이 이 의인 없나니라는 이 표현을 악인을 끌어다가 전부 너희들은 다 악인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다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회개도 안 하고 죄인인 걸 시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에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더 지었든지 덜 지었든지 간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조금 덜 죄를 짓고의 차이뿐이지 우린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정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다. 그렇지 않니? 라는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면 주여 그렇습니다. 죄인인 걸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지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됐을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대신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이제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완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성경학자들의 교리를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했다는 그 음성, 우리는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니 죄인인 걸 시인하고 주님의 의를 붙잡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자. 할렐루야.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가짜가